아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가워요. 우리가 8년이 아닌 8개월, 보름 만에 지난번에 추수감사 때 거진 95% 정도 추수감사 때는 모였죠. 그리고 오늘 맥주감사주일, 8개월 보름 만에 오늘 보니까 한 80% 정도 모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구청으로부터 공문이 왔더라고요. 20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그 숫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저희 교회 백신 1차 접종을 맞으신 분이 몇 명인가 생각해보니까 14명 정도 되더라고요. 상당히 저희 교회는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저희 교회는 이제 없게 됐습니다. 맞지 못하신 분들은 그 기간이 되면 기회 오시면 빨리빨리 맞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고 8개월 15일 만에 이제 맥주감사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사실 감사라는 거 참 우리 감사해야지 그러면서도요 잘 안 돼요. 좀 어려우면 불평, 불만 많습니다. 저절로 나오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사실 저희 교회 상반기를 보내면서 감사할 일들이 많죠. 그렇게 어려웠던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장비 구입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내보내는 거, 이것도 감사할 일이고요. 작년만 해도요, 우리가 카톡으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중간에 끊기는 일들이 많았고, 또 카톡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는요 참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영상 장비를 이렇게 구입을 하고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또 우리가 작년보다는 예배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주는 인터넷이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끊겼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영상팀에서 오늘 영상이 끊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영상 설계했던 것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는데 한 페이지 반 정도 설교 분량이 이렇게 잘려서 연결이 돼서 여러분에게 나갔습니다. 또 금년에 개인적으로도 취업이 되고 또 집을 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볼 때 감사할 일들이 전반기에 우리 교회에 많았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주간 감사절 설교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한 30편 이상의 그 설교를 지난 언태까지 해왔던 설교들을 꼼꼼히 제가 한번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 맥주감사주일은 어떤 설교를 할까
하는 가운데 오늘 시편 50편 23절 말씀 가운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따라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다시 보겠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좀 암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항상 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골로새 2장 7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작년 추수감사 주일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뭐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아주 우리가 감사를 해도요, 찌찌하게 하지 말자 말이에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은요, 극한 가난 속에서도 후한 연보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렙다 가부 한 끼 먹고 죽어야 될 거 채워 보르잖아요. 엘리야가 그거 내놓으라고 그래요. 인간적으로는요, 그건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렙다 가부가 그걸 내놔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쩌면 좀 무거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끝부분에 대한 희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참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은 잘하는데 내가 좀 오늘 설교를 좀 부담된 설교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통해 보니까요, 다 이 희생할 때 희생 없이는요, 어떤 결실도 거두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바울은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냐? 넘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107편 22절 보세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뭐하라? 선포할지로다. 정말 하나님께 뭘 드리라는 게 감사, 제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시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헷셀이라는 사람은 누가 사람인가? 사람이란 창조된 존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빛을 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람됨의 참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가 창조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를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됨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까? 하루에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번 하십니까? 제가 볼 때요, 식사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에 3번은 할 겁니다. 그렇죠? 밥 먹으면서요. 아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심에 식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식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식사 기도하지 않고 드시는 분은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제가 볼 때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적이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번을 하셔요? 우리가 감사보다는요 늘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짜증을 내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3대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이 따라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이 오순절을요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맥추절입니다. 이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6월절, 이 6월절은 어떤 절기냐 이게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그 해방된 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나라의 뭐와 같아요? 광복절과 같습니다. 그 6월절 해방절이죠. 근데 1월 8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요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축제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감사주일, 이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 이 맥추감사주일이에요. 이걸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절기는요 3월 달에 지키는 절기인데 봄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도 하곡이 있고요 추곡이 있죠. 여름에 거두는 것들이 있고 가을에 거두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첫 열매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은요 장막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을에 지키고 있는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이 초막절은요 7월 15일부터 추수를 마친 후에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하루 이렇게 지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8일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는요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광야로 나가요. 나뭇가지나 풀잎으로 초막을 짓고 또 가을에도 여러 가지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축제일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6월절, 오순절,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했죠. 이 초막절 모두 무슨 절기예요? 감사절기예요. 1년에 3번 감사절기를 이스라엘 민족은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는요, 감사의 제사를 뭐하라? 드리라 그랬어요. 뭐를 드리라고요?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로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초막절 지킬 걸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 스가랴 14장 16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뭐를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에요. 이 절기는요, 이방 나라 사람도 지키라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라. 어디에 올라오지?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를 내리지 않아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요? 예배하러 올라가요.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는 뭐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2달만 비 내리지 않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북이 등처럼 다 갈라져요. 그리고 모든 밭작물이는 농작물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에게 뭐를 내리지 않겠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만큼 절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막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맥주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맥주감사주의를 1년에 한 번씩 지켜요.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방 나라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절기를 지키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재앙으로 내리겠단 말이에요. 1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절기는 몰라도 이 맥주감사주의나 초막절인 이 추수감사주의는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 행사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냐? 이건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겠느냐 이게.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농경문화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쩌면 비도 축복인 거예요.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 오늘 비가 내리잖아요. 이것도 감사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시편 50편 23절 다시 한번 보죠. 다시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 제사는 따라서 감사 예배다. 무슨 예배요? 감사 예배요. 예배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워십 또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섬긴다, 경배한다, 고개를 숙인다, 나의 생애를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뭐로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로. 뭐로요? 예배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거 뭐로?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뭐로? 예배로. 나의 생애를, 삶 전체를 드리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 임재하셔요. 이곳에 따라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임재하심이에요. 정말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주의 임재하심이에요. 이 교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주의 임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따라서요.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세요. 내 삶 가운데, 내 사업터에, 내 직장에, 내 자녀에, 내 자손에게 주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도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양 하나님께 드릴 때 따라서 감사함으로. 아멘. 뭐로요? 감사함으로 드리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이왕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비 오는 날 왔잖아요.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여러분 왔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의 중심은 따라서요, 감사다. 뭐라고요? 감사예요. 예배 그 자체는 감사,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벌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다른 물로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어떻게 하냐? 죽이십니다. 사실 이 나답과 아비후 아버지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됐습니다. 제사장이 되고 나서 첫 제사를 인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말씀대로 제사를 인도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무성의한 제사, 불순종의 제사, 불성실한 제사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성의 없게 해서는 안 돼요. 무성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따라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 신령과 진정.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 아브라함의 제사, 다윗의 제사, 솔로몬의 제사 받으셨어요. 그들의 제사는 모두 감사와 정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감사의 제사는요,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아멘. 여러분, 감사의 제사가 뭐냐?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랬어요. 나를 뭐하니?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그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따라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몽땅 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피조물인 우리는, 따라서요,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아멘. 이런 피조물은 누구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뭐 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따라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50편 23절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랬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구원을 보이리로다. 아멘.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아멘. 그런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아멘. 뭘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보여준다는 말은 내 영혼을, 따라서 책임져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셔요. 또한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홍수의 대재난을 당했어요. 아무도 이 재난에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정은 8식구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자기의 가정을 홍수의 재난에서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심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노아가 바로 이 구원하심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집안이 어려워서요,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지금은요,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 80, 저번에 보니까 85% 이상이 다 대학 다닌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이렇게 졸업하고 85% 정도.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주 고학력자들이 됐잖아요. 사실 이 세대만 해도 중학교 못 들어가는 그런 그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또 많이 못 갔습니다. 제 시대 대학교 가는 것은요 20%만 대학교 갔습니다. 정말 옛날 시대는요 못 배운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알아야 뭐 한다? 면장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 이 가정은요 너무 가난했어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워너메이커는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 워너메이커가요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교회 학교를 열심히 나간 거예요. 그리고요 이 워너메이커가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로 할 수 있어요? 뭐로 할 수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신앙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워너메이커가 굉장히 예배 생활을 잘했어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19세기 미국은요 결코 부유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가 우리나라의 1901년도 사진을 성지 카톡에다가 올렸어요.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왜 이런 걸 올려? 그러신 분도 있을 것이고, 왜 1901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모습들을 성지 카톡에 올렸었느냐? 여러분 100년 전, 110년 전, 120년 전 대한민국 어마어마하게 못 살았어요. 비참했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삶이라는 건요, 또 6.25 이후의 삶은 비참했어요. 지금 보면요 천지가 개복했어요. 너무너무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여러분 옛날 왕들이 누렸던 걸 왕들이 뭐 비행기를 타봤겠습니까? 여러분 왕들이 자가용을 타봤겠습니까? 왕들이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100년 그 전에 그 삶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9세기의 미국도요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워너메이커가 다니는 그 교회는요 가난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워너메이커는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가정에 가난해서 구원해 줄 거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 구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환경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4가지 밭 보세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 재래와 염려 때문에 가시밭은 어떻게 돼요?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생활도,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요 우리가 무시를 못한다라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나의 경제적인 삶을 부유케 주세요. 경제생활에서도요 건져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기도 많이 했죠. 따라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아멘. 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실 우리 교회가요 좀 주면서, 넉넉하게 주면서, 그런 교회, 베풀며 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어야 주잖아요. 여러분 줄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다니던 교회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는 주급을 받는 품삯 가운데 얼마를 떼어 늘 교회를 위해 봉사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할 것이라 확신하고 믿었어요. 워너메이커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했어요. 반드시 축복하시고 가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후에 워너메이커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세계 최대 백화점 왕이 됐고요, YMCA 책임자로, 그리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은 물론이지만 생활 구원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따라서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영혼 구원은 당연하지만 생활 구원도 받는 그런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